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또 제자들을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지만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 즉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형태의 최초의 모습을 가졌던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토를 만드시고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주권과 영토, 백성은 나라의 기본 요소죠. 그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만드시고 그 영토 가운데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3장 가서 2장 3장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지금의 상황처럼 이 지구가, 우리 환경이 이렇게 되었는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또 앞으로 완성시킬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서론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근데요, TV를 보면 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 다른 어떤 행성이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달이 생겼고, 또 지구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지구가 되었고, 우리는 사람, 생물이나 동물들은 아주 옛날에 수십억 년 전에 어떤 화학 기호 두 개가 딱 어떻게 해서 딱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막 분열되고 이렇게 가서 뭐 동물도 되고 곤충도 되고 또 뭐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막 그랬다라고 TV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TV에서는 왜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만들어낸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경비병들이 가서 예수님 안 믿는 경비병들이 가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 그 시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하고 엄청난 큰 돈을 줘가지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인간이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수백 년 동안 이 이론을 만들어내었고 그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TV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여전히 드러내고 있고 과학자들조차
진화나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같아.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진화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놀랍게 우리 속에서 막 충돌을 일으키고 막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진화된 것 같고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창세기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이 믿게 하셨죠. 성령이 이걸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검증이나 증거에 의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이 믿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유지되어져 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믿어지는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 창세기의 말씀이 좀 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을 조금 더 많이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창세기를 쭉 11장까지만 할 건데요. 11장까지 하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의 신화, 그러니까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의미가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임한 우리는 어떠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창세기를 살피면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대가 좋아져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사실은 늘 증거는 있어 왔어요. 강, 바다, 하늘의 별, 해, 달, 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가 아름다움을 그 질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시대가 조금 더 좋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은 좀 강의하듯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과학 강의 듣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쉽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같이 또 생각해보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게 하는 이 믿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는 얼마든지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거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학교에서 그럼 진화론 시험 나오면 문제 풀지 말아야 됩니까? 풀어야죠. 근데 알고 풀어야죠. 알고.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지식의 확장과 이런 이론도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체크를 하는 거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 진실로 진짜라고 믿고 그걸 시험을 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얼마든지 자녀들 시험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공부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살필 때에 오늘날의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창조를 믿는 사람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 100여 년 전부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진화되도록 창조했어. 그래서 6일 창조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창조가 된 거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진리죠.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00년 전의 진리와 1000년 전의 성경 해석과 지금의 성경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가짜.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3000년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창세기 읽을 때.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었다라는 거
받아들이겠지요. 그죠? 2000년 전 사람도 똑같이 받아들여요. 1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게 진리라면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 이 정통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 오던 것에서 그 진리의 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어떠한 이론이 등장할 때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을 판별할 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이상한 사상이 들어올 때 우와 신기하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진리 체계가 좀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접합해서 혼합주의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6일 창조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오래된 46억 년을 6일로 요약했다.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합한 것이죠. 이거는 전통적인 신앙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세포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어떠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 없애고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을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혼합주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늘의 해, 달, 별도 섬기는 신앙이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그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인데 악한 왕이에요.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 유다를 엉망으로 만드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이에요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 하늘의 별 제단 이런 거 쌓아놓고 성전 안에 마당뜰에 여호와의 두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해, 달, 별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점집 차리고 여기 절 차리고 저 뒤에 사당 차리고 저 뒤에 돌탑 쌓고 뭐 나무 하나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성경 66권 신앙 안에 다른 이론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이거 썼고 저거 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인데, 바로 이 창세기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상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의 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이는 46억 년이 아니고 6천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를,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나무를 만드시죠. 나무를 씨앗을 땅에 심어서 몇 년 자라도록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최초의 말씀으로 그냥 나무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나무를 만드셨어요. 몇십 년짜리, 그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여러분, 이 열매 맺는 나무 묘종을 심으면요, 열매 맺을 때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냥 바로 말씀으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깐난장이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는 생육과 번성할 수 있는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인인데 1살이야. 그냥 1살. 그래서 한 해 지나서 돌잔치하고, 다 어른인데 돌잔치하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한국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시는 환경은 이미 모든 질서가 구비된 완성된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6억 년짜리 지구를 6천 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성인 어른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부정해야 되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니까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신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론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이론을 만드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그 이론들을 지금 수백 년간 쌓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을 어떻게 해요? TV에 방영하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교과서를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이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석이 있어요. 지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층 아시죠? 여러분 제주도 이런 데 가면 뭐 지층 잘 보이죠? 뭐 산에 가면 산 깎아 놓은 데 보면 지층이 쫙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화석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석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화석을 바라보는 입장, 지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층을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층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이나 지질학이나 천문학,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되어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게 발전해 왔어요. 예, 그렇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류학, 천문학, 지질학을 연구해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돼. 일단 돈이 안 돼.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근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엄청난 후원을 해주거든요. 나라에서도 지원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과학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제 화석이나 지층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서 이 창조가 오히려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국창조과학회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논문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대전제죠. 천지,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도요, 화석을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한대요. 야, 이 화석은 이 생물들은 너무나 많은 설계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적 특성을 보인다는 말은 누군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됐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군가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화론자는 그 설계자를 자연선택,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연히 설계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파서 도자기가 나왔어요. 이런 거. 근데 그걸 발견하자마자 야, 이건 땅에 어떤 흙들이 모여져 가지고 우연히 컵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 주장이 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자인 폴 데이비스 교수는 무생물이던 화학 물질들의 혼합이 어떻게 스스로 조직화되어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자이지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화학 요소 두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TV에서는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놀이라는 생물학 교수는, 여러분 하버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죠, 그렇죠? 생물학 교수인데 앤드류 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을 막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지만 생물학 교수가 하는 말이, 하버드 생물학 교수가 하는 말이 모른다.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 세상은 어리석어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해도 모르는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죠.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이게 왜 이 의미를, 이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축적되어 온 사상과 지식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를 해요. 막 축적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방향성을 계획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떠한 신념들이 쌓여와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중간에 나이 들어가지고 20살 넘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1장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론을 계속 배워왔거든요. 그것이 그의 삶의 패러다임, 신념이었어요. 사상이었고, 그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창세기 1장을 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출애굽 세대겠죠. 이거 모세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이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죠. 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배운 해, 달, 별, 이 모든 것은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의 이름은 라라는 애굽의 신이죠. 라. 근데 흑암이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이 닥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생물들이 다 신으로 믿어 왔는데,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신 아니야. 피조물.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어 라고 가르칠 때 그들의 쌓여온 패러다임, 신념, 사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필 때는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광야 사람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그 연속선상에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충격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속에, 만물 속에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이 없어. 그냥 나무일 뿐이고 돌일 뿐인 거죠. 오직 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근데 놀라운 건 그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 때 이미 활동하고 계셨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편 104편 6절에 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또 성자 하나님이 이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 때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라고 하는데 잠언에서는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창조 때부터 있었는데 그 지혜를 인격화하는데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잠언 8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가 문맥을 보면 이게 지혜거든요. 네,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 여기 보면 이제 해면에 계셨다라고 되는데, 이 해면이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깊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깊은 바다, 깊은 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물이라는 뜻이 시편 104편 6절에도 나오는데,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깊은 바다가 테홈, 여기 나오는 깊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2절을 보시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라고 하는데, 혼돈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번역됐는데 형태가 없고, 영어로는 formless 이렇게 되죠. formless. 그러니까 폼이 없다는 게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공허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태를 갖추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뒤에 공허하다는데 공허를 채우는 거, 채우는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형태가 없고 공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형태를 만들고 채워 넣으시게 되지요. 근데 이때는 어떤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빛이 있기 전에 물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으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뒤에 보면 그냥 물이 나눠지라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빛이 생기기 전에 이미 물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물이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여서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그란 온통 물로 덮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땅은 아직 그 물 속에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요. 물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 형태를 갖추고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 요소가 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은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냐 하면 화면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기 나오는 빛은 태양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X표 있죠. 태양 아니고 빛에는 감마라는 게 있어요. 감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 안에. 그다음에 X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면 X선 찍죠? 뼈다귀만 찍히는 거. 예, 그 X선. 그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예, X선 많이 째면 안 좋습니다. X선. 그다음에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UV 크림 많이 바르십시오. 예, 그 자외선이 피부를 사람을 노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마나 X선이나 자외선은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있죠. 우리 보는 거 다 가시광선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적외선은 몸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원적외선 좋잖아요. 불가마, 원적외선 불가마 들어가면 어때요? 뻘겋죠? 예, 불가마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적외선이 사람 몸에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고 라디오파가 있는데 이쪽으로 여기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몸에 좋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한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차단을 많이 해주셔서 예전에는 지금 노화 홍수 후에는 이런 게 좀 없어졌지만 그래서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노화가 급속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노화 홍수 전에는 사람이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살았어요. 평균 수명 한 900몇 년. 막 이게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노화 홍수 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 몸에 해로운 이런 이제 태양 광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막아주는 창이 없어져가지고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빛은 이런 에너지 그리고 열, 뭐 파동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에 이런 물질들이 존재해야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빛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이제 둘째 날, 첫째 날 이 빛을 만드셨어요. 자,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고 6절 이하에는 이제 이 빛을 보고 하나님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 색깔 이렇게 가시광선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예, 기뻐하셨죠. 그다음 6절 이하에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자,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에 처음에 이제 존재할 때 물덩어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물덩어리에서 땅이 물속에 잠겨져 있었거든요. 물덩어리였는데 이 물덩어리 가운데 물덩어리가 이제 일부가 주위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여기 물덩어리가 이렇게 있지만
하늘에 이제 또 물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지고 가운데 공간을 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번역에는 expanse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이걸 하늘이라고 하죠. sky 이렇게 되는데 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 공간이 대기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생기냐면 생물이 존재하려면 이 대기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두고 대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아까 나오는 그 안 좋은 빛들을 다 차단해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거 얼음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캐노피라고 돼 있어요. 캐노피. 이게 이 얼음 덩어리, 이렇게 고체인데 맑은 그 덩어리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 이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뭐 좋다는 말씀은 안 나오시지만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셋째 날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데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층 아시죠? 지층.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 계시죠? 이 중에 뭐 몇 분 계시고 그거 보면 뭐 가이드가 무슨 이야기 이게 수억만 년에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층은 수백만 년을 통해서 지층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하여 실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실험을 했냐? 1980년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가 이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 태직청이죠. 태직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구 어디를 파도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험을 했어요. 정말로 지층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가라고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층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실험대가 그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토목공학과 실험실이었는데 물을 8톤을 썼대요. 8톤을 써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속도에 따라서 작은 입자들 크기가 다르고 밀도가 다르거든요. 그 밀도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를 막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이제 1부 때는 잘 나왔는데 2부 때는 참 신호가 좀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저 지층이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쌓이는데 이게 금방 쌓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 이제 실험실이 이렇게 나오고요. 쭉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 속도에 따라서 쌓이는 속도와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잘라내게 되는데 실험 시간이 하루도 안 걸렸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태직층이 이렇게 쌓였고 이 태직층을 딱 잘라내니까 지금의 지층과 아주 동일한 상태로 지층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지층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수만 년을 통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실험 하루 만에 지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칼로 이제 잘라내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산에서 깎아낸 산을 보면 나타내는 지층의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층은 오랜 시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입자가 다른 흙과 모래와 자갈들이 엄청난 물의 속도에 의하여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영상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 이 화석들이나 이 화석들의 위치가 다 다른 이유가 화석이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이유가 그 화석의 밀도, 무게 또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각 지층에서 분포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지층이라는 것이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계속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이건 이제 후대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에 보면 시생대라는 게 있고 원생대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화석이 없어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지층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층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빠른 유속에 의하여서 입자가 다른 흙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둘째 날 궁창에 있는 물로 나눠질 때 그 땅을 싸고 있던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그 수면 아래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생물은 없어. 궁창이 물로 나눠지니까 유속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물이 9절에 물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했으니까 이때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다에 있던 땅이 물 위로 올라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면 유속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흙들은 막 또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태득층이 쌓이겠죠.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과정을 이 원생대가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원생대는 뭐냐 하면 화석이 없어요. 생물이 없어요. 그러나 지층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이 지각 변동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은 지층을 보더라도 불신자가 바라볼 때와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해석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지층을 바라보는 입장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층들을 보면 정말 천지창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이것들 거짓말한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쟤네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요 위에 나오는 이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층이 과학적으로 순식간에 생겨난다면 이 모든 층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층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아 홍수 때, 요때까지는 있다가 노아 홍수 때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요 캄브리아기라고 했는데,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캄브리아기 대폭발해서 이때 갑자기 생물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알죠.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땅이, 화면을 바꿔주시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래서 자연 만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자연 만물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산에 한번 올라가십시오. 등산 싫어하시는 분은 배봉산 10분 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하늘 보시고 푸르른 나무 보시고 하늘의 구름과 뭐 이런 흙과 보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태초에는 얼마나 좋았을까. 노아 홍수 후에 환경이 좀 안 좋아진 게 이 정도로 좋은데 예전에는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영토를 작업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므로 그의 백성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런 증거들이, 이런 자료들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창조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뭐 과학적 증거들,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들어낸 이론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소망하면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성경이 참이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 창조를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때까지 왔는데 또 과학이 발전함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하나님 창조에 대한 이론들도 만들어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적 창조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젖어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